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불공정 거래 중에 하나가 이제 끼워 팔기라는 겁니다. 끼워 팔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과자를 이렇게 모아서 구색을 맞춰놓은 것이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과자를 거기에 끼워서 파는 그런 상술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파는 입장에서 보면 공급이 부족한 인기 있는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잘 안 팔리는 비인기 상품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전에 체육 특기생 입시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아주 실력이 아주 특출난 선수가 하나 있으면 이 학생을 어느 대학에 딱 보내면서 얘를 보낼 테니까 얘만한 실력은 안 되지만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애도 같이 좀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함께 입학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좀 부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면서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억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끼워 팔아서는 안 되는 것, 끼워 팔 수도 없는 것, 그것도 사기를 치면서 끼워 팔기식으로 넘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온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길 테니까 저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연애를 하면서 결혼할 날만 기다리게 되죠.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달력이 있었다면 이 달력에 날짜를 지워가면서 표시하면서 그 7년을 아마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약속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라반은 야곱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마 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혼의 증인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실컷 하고 이제 저녁에 밤이 되어서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옆에 하룻밤 같이 보낸 여인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밤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제 추측을 좀 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아마 이 야곱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뭐 이렇게 뭐 베일이라고도 하고 차도르라고도 하는 그런 걸 쓰는 거 있잖아요. 중동 지역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썼더라면 조명도 없는 밤에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야곱은 설마 이렇게 속을 줄이야 라고 생각을 못하고 방심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을 해도 되는 농담이 있고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장난기를 좀 부리더라도 이 장난을 해도 되는 장난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장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 이 결혼을 상대로 신부를 바꿔치기 한다. 이거는 장난으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 야곱은 술 기운 애든 아니면 방심을 해서든 아니면 이 라헬을 빨리 취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든 정신없이 첫날 밤을 치르게 되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여인이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야곱이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가 한 대로 받는 것이죠. 야곱은 분하고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만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냄새를 피우면서 형인 행세를 했습니다. 또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털이 없는 부분에 양털로 덮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만질 때 그게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목소리도 아마 형 에서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고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였던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난날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 잊고 하란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브엘세바에서 뿌렸던 것을 하란에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닙니다. 외삼촌이며 이제는 장인이 된 라반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보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이 심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상처 준 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만 아파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속은 것만 분하게 여기고 라반에게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라고 했던 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라는 이 속인다는 이 단어는 27장 35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면서 네 동생 야곱이 너를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아갔다 라고 했을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이 자기가 속인 것 그대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라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렇게 신부를 바꿔치기 하고 사기 결혼을 시켰다면 최소한도 뭐 미안하다는 말이나 뭔가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은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단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배째라 하는 식 아닙니까? 우리 관습이니까 따라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하지만 뭐 불과 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그 형이나 이 언니가 결혼식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더라도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야 뭐 오죽했겠어요. 순서대로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어떡할래? 이제 네가 7년을 나를 더 섬기면 라헬도 줄게. 어떡할래?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선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은 이 미끼에 걸린 이 물고기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원치 않는 레아와 하룻밤을 자고 결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는 저기 따로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 7일을 채우라는 것은 지금 레아와 결혼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식이 당시에는 7일 동안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마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의 결혼을 파토내지 말고 인정하고 결혼해서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로 하여금 7년을 더 섬겨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반은 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야곱의 노동력을 7년 동안 더 착취하려고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라헬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레아와의 결혼식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서 라헬과 결혼식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야곱은 아내가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라반에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레아와 라헬이 결혼을 하면서 그의 여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비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또 그 대리모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녀를 또 낳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비정상적으로 시작된 이 가정이 가져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못된 결혼이 가져오는 파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복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승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의 라반의 집에 와서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란까지 옵니다. 그런데 하란에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이런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이후에 그 라헬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야곱은 이때까지 모태신앙이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꿈을 통해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와서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는 뭐가 위기였어요?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그래서 요리해 주는 고기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년에 식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의 맛을 보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예언을 하셨는데
끝까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뭐에 눈이 멀었어요? 여자에게. 이 라헬에게 눈이 멀어서 그가 장자의 복을 받고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되는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또 라반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야곱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계획한 결혼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라반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결혼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속아서 결혼한 야곱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가진 상처와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겠습니까?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두 아내를 볼 때마다 또 그렇게 속인 장인 라반을 볼 때마다 그 속상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았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라반의 두 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결혼식 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던 라헬은 라반에 의해서 어딘가 감금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왜 그래요? 만약에 라반을 그냥 풀어두면, 라헬을 그냥 풀어두면 첫날 밤에 라헬이 신혼방을 쳐들어가서 이 결혼 파토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야곱에게 구애를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더라면 이 레아와의 첫날 밤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었던 라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어디엔가 갇혀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설레어야 할 첫날 밤을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헬 대신에 신혼방에 들어간 레아는 행복했을까요? 혹시라도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도 왜 속였느냐고 원망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듣고 살아야 되나?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야곱이 자기를 구박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아마 레아는 첫날 밤에 그 방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모든 것을 아마 어둡게 만들었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은 이제 자매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고 때로는 원수같이 미워하면서 지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툽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요종들까지 대림으로 들이면서 누가 더 자식을 많이 낳느냐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둘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여자 넷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잘못된 결혼을 통해 모든 식구들이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또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이 레아에게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야곱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야곱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그대로 당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게 없습니다. 설령 인과응보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보았다면, 이렇게 속고 나면, 이렇게 당하고 나면 이런 심정이겠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에게 당하고 나서는 인생이라는 게 내 힘과 지혜로만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첫날 밤에 좀 지각을 주셔서 지금 네가 품으려고 하는 여인이 누군가 한번 똑똑히 봐라.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러한 사인만 주셨어도, 이런 깨달음만 주셨어도 이 여인을 한 번만 제대로 확인을 했더라면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서 레아를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이 속을 때에도 침묵하셨듯이 야곱이 속을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꾀돌이처럼 머리를 굴리고 자기 계산으로 다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계획과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미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망은 그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모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개입하셔서 다듬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레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서 가장 큰 가해자이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게 레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눈이 나빴다는 것은 거의 장애를 갖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뭐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나쁘면 자연스럽게 뭔가 자꾸 찡그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눈이 나쁘면 앞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 활동 범위가 제약되고, 그러다 보면 움직이지 못하고 또 살이 찌게 되고 이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늘 피해의식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마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상적으로는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끼워 팔기를 하듯이 억지로라도 시집을 보내야 되는, 그 동생이 먼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늘 밤에 네가 대신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렇게라도 안 하면 결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레아도 안타까웠겠어요. 이렇게 신부가 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두고두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레아에게 그랬을지 몰라요. 너라도 아니라고 그랬어야지. 첫날 밤에 나에게 내가 레아라고 적어도 얘기는 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레아에게 늘 원망을 품고 미워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이 레아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죠.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을 받고 있었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라헬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아들을 레아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 4명을 연달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레아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결혼 풍습은 결혼을 하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아내에게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도 자식이 없게 되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도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뭐 모자란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죠.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는 것은 여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고달프고 힘들면 자연히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레아에게서 아들을 넷이나 그렇게 순풍순풍 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 결혼의 풍습은 결혼을 하면 좋든 싫든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부인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합한채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오늘 밤은 너희 방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 줄 테니까 내 방으로 들어가게 해줘. 이렇게 거래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의무 규정들이 불문율처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야곱이 이런 의무 규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레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얼마나 반듯하게 잘 자라나는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엄마 편이 되어서 엄마에게 막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겠어요.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집은요, 손이 무척 귀한 집안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 무수한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고, 모래를 바라보면서 이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줄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기는 하지만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은 딸랑 하나예요. 또 이삭은 쉽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나요? 아니요. 결혼해서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딱 쌍둥이 아들 준 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지만 그 집은 손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레아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그냥 4명을 연달아서 그냥 쭉쭉 아들을 낳은 겁니다.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르우벤이라고 줬어요. 이 르우벤 밑에 각주를 보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처음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못 두다가도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래도 애 하나 생기면 마음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레아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나에게 마음을 안 주지만 내가 지 새끼 낳고 나면 그 새끼 귀한 건 알 거 아니냐. 그 지 새끼 낳아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아의 생각이 빗나갑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이 그렇다고 라헬보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 후에 다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줍니다.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자, 그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줬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러니까 르우벤 낳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고 아들 하나 더 주셨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야곱이 그냥 이 의무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자기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레위. 레위의 뜻이 뭡니까? 연합함. 그가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조광지처로 여기고 나와 연합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유다. 근데 유다의 뜻이 뭡니까? 찬송함. 그가 어떤 마음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줬는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낳고 나서는 이 레아가 신앙적으로 초월을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이 남편에게 내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야곱이 속아서 결혼을 하지만 이 속아서 한 결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또 사랑 없이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속고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시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